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오벤 에돔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다가 우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벤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사람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많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수고하시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거듭 말씀드려서 오벤 에돔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 후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기 힘들고 어렵고 제한이 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들이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모이는 일에 교인이 많진 않아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종종 제가 헌신 예배를 수요일날 예배도 드려도 뭐 이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 그런 얘기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건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 모임에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새벽도 어렵기도 하고 예배 시간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에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운동하다가 운동이 잘 안 되면,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전혀 저는 모르는데 골프를 하다가 어떤 순간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슬럼프가 오게 되면 아무리 탁월한 선수라도 다시 기초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어떻게 잡는 것과 골프채를 어떻게 흔드는 것과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초를 다시 한번 다주고 나서 가서 운동장에 나가면 확 달라진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즉 말해서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이대로만 되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한문을 우리가 쓴 건데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를 쓴 것이 교회인데, 일단은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야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교회하면 일반적으로 이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건물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잘 지어진 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밖에를 봐도 그만 하나 가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것은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넓은 바위 위에 반석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면 금가지 않는 신앙,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지 않나 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예배당이고요, 예배당도 소중하고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이죠. 성령을 모시고 있고 모신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신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가졌던 모임의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모임을 신설했다, 성전에 모임을 신설했다. 자기는 어떻게 하고요? 아니 어쨌든 그들이 감격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최선에서 힘을 쓰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불불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멀어지면 공부 못하지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몸생은 학교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은 그러나 모임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하는 데 힘을 써서 교인이지만은 모험적 교인이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모이는 장소 그리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크면은 120명이 모이겠어요. 꽉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팍팍하게 들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딴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있지는 않았지만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리라.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이런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했어요. 이 스데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를 가릅니다. 딴 것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을 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은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캐리그가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빨을 갈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것, 그건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처럼 캐리그마가 선포될 때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 말씀을 듣는 자세 이미 사무엘이 그 말을 했지만은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 항상 이런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요. 요즘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쓸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실 이것이 은혜가 됐던 건 아니에요. 마음에 도전이 됐는데 자극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끼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여기 교회 교인들의 자세를 보십니다. 뭘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은 길이 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을 써나가는 것이고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에 힘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유일하게 세례는 말이 올바로 써지는 거예요. 세례의 뜻이 뭐냐면 죄를 씻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를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씻어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죄가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죄를 씻게 내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쫙 열려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받지 않아야 될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신령하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CCC를 설립한 사람이 김윤구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 김윤구 목사님이 백문이 일답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고, 그거를 CCC 여름 수련회 때에 누가 설교를 하든 맨 마지막 파송 예배에 이걸 하는 것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로 답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책에 있지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구주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미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으라고 하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질문에 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소책자에서 그분이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참 불교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는 모두 인간의 교화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마음을 깨우치고 그래서 오래오래 그것에 접어 있으면 사람들이 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단어가 괜히 소중한 생각을 해요.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이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신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자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이 말은 전에도 했던 말인데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서문의 교회에 이상한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자기 세례를 받을 때 큰 감동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세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교회를 이끄는 자매가 하나가 나는 세례 받는데 꽃을 선물로 하지 않았지만 나는 형제님에게 말씀 하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속에서 사신 것이다.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받는 그 순간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자기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이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강의 시간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그 말씀이 꼴표시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설교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강의를 듣다가 내가 눈물을 흘리다니 이게 이상하다 너무하다 그러고 눈물을 거둬들이고 길가에 지나가다가 그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이 사셨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요. 눈물이 그만 잠깐 나오는 눈물이 쏟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몇 주를 하고 그 설교에서 자기가 지나가면서 몇 달 동안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닙니다 이럴 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노라. 하나님은 감동적으로 그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세례예요. 물론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소중한 것이고 머리에 물을 뿌리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을 때 그 신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 인생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셨느니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죄가 몸에서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그 자체가 세례 사건이에요. 물론 저에게 세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바로 그렇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몸에 있는 죄가 딱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몸도 생기게 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일 가운데 하나가 곧 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임에 힘을 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요. 세례는 두 가지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세라고 물세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세라는 것은 뭐 뜨끈뜨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으로 나오는 것, 확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럼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인데,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전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의 세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인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아주 자동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교제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41절,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날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됐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막 요단강 주변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음에 죄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현상이 아니겠는데, 어쨌든 3,000명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들이 모여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코인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당신과 사귀읍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만나면 그냥 신분감을 느끼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세계가 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 어쨌든 교제하는 방법은 지금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해도 예배 드리고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자, 교제도 같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야 뭐 먹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도 다 친교하고 사귐인데 뭐 그런 것들을 어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런 자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음식을 안 하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교제, 사귐을 갖는 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막벽화시키는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역시도 자동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와 지금이 하나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각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기도를 일주일 하면서 몇 시간을 됐다. 근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 과거보다 확 줄어든 걸 부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 전체가 아닌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줄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거치게 나오는 기도들, 크게 나오는 기도가 거의 사그러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귐이 일어나면서, 나 기도해야 돼. 사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데 전혀 신경 쓰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도의 자랑거리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산 기도회,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역사의 한 장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희망은 딱 없습니다. 이거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세미나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귀한 일을 해요. 동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교육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비행기표 대주고 식사 다 주고 또 숙박료 다 대주면서 모셔옵니다. 또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교육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모셔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훈련시키는데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
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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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한국말로 주여 주여 합니까? 그랬더니 주여 안 하는 것보다 주여 하고 하는 게 훨씬 좋고 주여 하는 것이 발음이 좋아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 듣고 사는지 그거 참 좋구나. 그러나 요즘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 것들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질이 자꾸 약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로 교회되게 합시다.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자. 교회로 교회되게 하자. 이건 우리 교회도 교회되게 하는 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임에 힘을 쓰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잡으면서 들어가자는 얘기고,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를 짓는 세례적 사건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기도함에 힘을 쓰자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체가 그래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또 다른 힘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누가 봐도 이건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신앙적인 회복을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생명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